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추석 명절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 앞에 영광이 되며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4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6절부터 7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로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랑한다는 증거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기도했다, 그 결과가 뭘까?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하나는 건축을 했다 그럽니다. 건축했다.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를 건축하고 수많은 집들을 건축했다. 그 말은 잘 살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잘 살게 된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은 그 평안함을 결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잣되고 마음으로도 참 평안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싸움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랑한다는 증거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뭘까? 사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고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거래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하면 응답의 때를 믿고 기다린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린아이는 무력하죠. 무력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울어제낍니다. 울어제끼면 엄마가 그 어린아이가 무엇이 불편한지를 파악하기 시작하죠. 무력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나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곤 하는데요. 이한희라고 하는 미스 코리아 진이었죠, 진. 이한희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탤런트기도 하고 또 유명한 가야금 연주자기도 하잖아요. 간증하는데 참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스 코리아 이 대회를 준비할 때 전국적으로 잘생긴 미녀 50여 명이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합숙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한희 자매가 기도를 하니까 저들을 전도하라 그런 사인이 온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러다가 이 50명한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그런 편지들을 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다. 첫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자기 혼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미스 코리아 합숙을 하면서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결국은 미스 코리아 준비하는 50여 명 가운데 한 3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들이 있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이런 또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 모임에 모이게 되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점수를 깎아내리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자, 미스 코리아가 그때 이제 50번째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49번째 미스 코리아였던 자매가 이한희 자매에게 이제 왕관을 물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관을 자기에게 씌워주는데 자기 가슴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51번째 미스 코리아 진에게 똑같이 말하고 이 왕관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네요. 자, 여러분 같이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 한 30여 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걸러낼까요? 모이면 점수 깎겠다. 그러니까 우르르 떨어진 거죠. 나머지 제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선미를 다 차지했다 그래요. 참 훌륭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참 그런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게 되면 훌륭하게도 되고 또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함께.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몇 가지 발견합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몇 년 있었냐? 40년 있었죠. 솔로몬도 역시 4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솔로몬 왕 말년에 이제 유다의 아사 왕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아사 왕은 몇 년 동안 왕을 했을까? 41년 동안 왕을 합니다. 자, 이 41년 역사의 결론 볼까? 결론은 이거예요. 처음과 끝이 달랐다. 초심을 유지하지 못했다. 초지일관하지 못했다.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너무 나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라. 끝이 시작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한다. 신앙인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마지막 끝이 더 아름답고 찬란하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진리는 뭘까? 이런 겁니다. 첫 번째의 진리가 기도하면 이전보다 더욱 평안해집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전보다 더욱 평안해집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5번.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사왕이 기도했을 때 10년 동안 평안합니다. 10년 동안.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고 어려울 때도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언제까지 또 평안하냐 그러면 20년간 평안합니다. 20년간.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뭘까? 이전보다 2배 더 평안이 길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평안이 길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그 땅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위기가 오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2배의 평안과 축복이 임했다 그래요. 자, 아사 왕은 솔로몬 말년에 시작해서 그 후로 계속해서 참으로 전반 부분에는 놀라운 영적인 엄청난 일들을 단행합니다. 우상 숭배를 척견하죠. 이교도 풍습을 없앱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 연애자들을 몰아내죠. 가장 끊기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은 가족 내의 일일 겁니다. 어머님,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 우상을 찍어내 버립니다. 어머님과의 관계도 끊어내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태후의 위를 폐합니다. 자신을 금지 옥엽처럼 키운 할머니 태후를 폐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사 왕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자기 가정 안에 어머니, 할머니가 만든 우상까지도 전부 다 없애고 태후까지 폐했다 하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때요? 10년 평안하다가 그 다음에 2배 더 10년 평안, 30년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어디 있느냐? 집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사왕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다 싹 없애버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사 왕과 유다에게 뭘 줬을까요? 엄청난 힘을 줍니다. 국방력을 주죠. 그 능력,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러나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여호와만 찾을 때 반드시 상급이 크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삶의 질서가 바로잡힌다 하는 거예요. 자, 내 삶의 질서, 가정의 삶의 질서, 국가의 삶의 질서, 국민들의 윤리와 도덕의 의식이 높아지고 평안이 임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평안할 때 더욱더욱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더 큰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 집권 말년인 36년째입니다. 자, 계속 30년 동안 평안함이 임한 거예요. 아사왕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자, 절대로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이방 왕, 아람 왕 벳하닷을 손잡습니다. 이 벳하닷을 손잡기 위해서 막대한 뇌물을 퍼붓습니다. 돈으로 벳하닷을 매수하는 것이죠.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세상적인 방법이 잘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사 유대 왕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어떤 경고? 구수의 100만 대군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는데 왜 이방 아람 왕 벳 하닷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아사 왕은 하나님의 손을 거부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이방 왕 아람 왕을 잡죠. 자, 하나님을 버린 인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보호막을 거두시죠. 평안함을 거둬가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사 왕이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의 도움만 구하더라. 아사 왕의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사 왕이 병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고 의원들에게 도움만 구하는 어리석은 왕.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더 병원, 의사 선생님의 얘기 한마디에 벌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이런 어리석음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의 도움만 구하더라.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되는데 반대였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좋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끝까지 여호와만 찾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호와만 찾게 되면 후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거예요. 자, 평생에 여호와를 찾다가 그만두는 사람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아사는 자신의 당대에는 구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1000번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만 부강해지니까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던 다윗을 보면 다윗은 후대까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되면 당대에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 500년이 지나도 다윗 왕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 시대의 왕들이 어땠다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까지 은혜로 흘러가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한다는 증거가 뭘까? 사랑한다는 증거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이전보다 더욱 평안해진다. 아사왕이 10년 동안 평안하다가 또 위기 때 기도하니까 20년 더 평안, 30년 평안했어요. 자, 여호와만을 찾을 때 반드시 상급이 있었다. 그래서 상급. 그 상급은 눈에 보이는 상급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초라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원들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 후에 우리 이제 찬양을 드릴 텐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우선하여 찾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고 질서를 세워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사왕이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평강과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욱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후대까지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성공해서 반드시 인생 전체를 성공으로 마무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13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역을 기도로 마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낙심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